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당신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사 당신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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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광 온 하늘 찬양해. 모든 열방이 주 경배해.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 영광 온 하늘 찬양해. 모든 열방이 주 경배해. 찬양해 찬양해 호산나. 영광의 왕 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찬양해 호산나. 호산나. 영광의 왕 원자 예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구원 얻으리. 온 세상 듣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주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믿는 자를 구원 얻으리. 찬양해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아멘. 이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해 찬양해 호산나. 영광의 왕 영원히 주 이름 찬양해. 하나님 찬양하라. 구원자 예수를 경배하라. 찬양해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찬양해. 주를 경배합니다. 찬양해 찬양해 호산나. 영광의 왕 구원자 예수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주님을 찬양
찬양하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온 마음을 향해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옵소서. 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그리스도 그 말씀에 복종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 듣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결단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네, 할렐루야. 네,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예배를 통해 한 주간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또 주를 향한 온전한 마음들, 또 허물어질 것들은 허물어지고 주님 안에서 세워져야 될 것들이 바로 세워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우리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오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전하에 옅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여 나사렛 이단에 모두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한다. 네, 오늘 말씀은 세상을 소유케 하는 샬롬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우리 주보를 보시고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세상을 소유케 하는 샬롬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서로 다른 개념 두 가지, 소유케 하다 그리고 샬롬, 분란을 일으키다, 문제를 일으키다, 그리고 샬롬, 평화하게 하고 화평케 하다. 이 두 가지,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이 개념을 제목으로 담았습니다. 세상을 소란시키는, 문제를 일으키는 샬롬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는 왜 예배를 합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신앙을 하는, 신앙의 삶을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교회들마다 색깔이 있고 분위기가 있는데 우리 공동체는 왜 이렇게 축제하고 선교를 강조하고 유별나게 뭔가 사명을 부르짖고 더 유별나게 고난을 강조할까? 왜 느낌적으로, 대놓고 그런 얘기는 우리가 서로 못하지만 느낌적으로 우리 교회만 진짜 교회인 것 같은 느낌을 왜 자꾸 받는가? 왜 그런 시선들이 느껴지는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느냐면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가 분명해지면 다 해결될 질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가 계십니다. 우리를 누가 부르셨습니까? 주님이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그분은 많은 걸 포기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냥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그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죄 때문에, 죄라는 것 때문에, 죄라는 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께 올 수가 없습니다. 그 죄라는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어요. 자기를 내어준 같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래서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고백해 봅시다. 아멘. 네. 어디서부터 구원받았냐? 지긋지긋한 인생, 이 험난한 인생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험한들 죄보다 험하지 않습니다. 죄가 문제예요. 죄가.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의 본질은 죄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된 자가 진짜 해방된 자예요. 죄에서 자유된 자가 진짜 자유입니다. 여러분들 보이는 환경은 우리를 죽이지 못해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는 누구만 두려워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그분만이 그걸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 우리가 걱정과 염려의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유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봐 두려운 것이죠.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봐, 떠나갈까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희미해질까봐 염려하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의 뜻대로 하는 글씨이다 이런 표현을 했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교회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분명한 겁니다. 그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아멘. 본질로 돌아갑니다. 내가 누구냐?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 이것을 분명하게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듣게 되고 또 들음으로 우리가 결단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정리가 되는 거죠. 여러 가지로 걱정, 근심, 고민 이런 것들이 잡념 이런 것들을 사로잡는데 말씀을 통해 그것을 가지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이 뭔지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쏟아야 될지 그래서 우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명을 다해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과정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의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전쟁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가 그 길을 막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예수님이 태어날 그때에도 동방박사가 큰 별을 보고 왔잖아요. 헤롯 왕에게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냐?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누구 또 왕이 있냐?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전설과 전통 이 전설을 생각하게 되죠. 아 유대인의 왕이 나오는데 그럼 메시아다. 헤롯이 내가 왕이 되려면 그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가 자기에게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 아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국가 권력자가 그렇게 정책을 편 거예요.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2살 아래 남자아이를 다 죽여요. 이런 정책을 펴는 권력자는 선왕이 아니죠. 이 사람은 악한 왕입니다. 악한 왕.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그분이 오시는 길을 다 막는 거죠.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까지도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었죠. 만약에 예수님이 힘들다고 도중에 포기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고 욕을 먹고 그리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만약에 그런 걸 못 견뎌 하셨다가 내가 이런 취급받으려고 여기 왔냐 막 이렇게 해서 포기하셨더라면 우리 지금 예수 모르는 거죠. 그분이 십자가에 지시지 않았더라면 기타 다른 종교와 다를 게 없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죽음을 숭배하고 죽은 자들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에 지나지 않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어마어마한 고난과 사명을 다 돌파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분을 믿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도 당신의 일을 위해서 사명을 다했다. 그 사명을 다하는 과정 속에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었다. 제가 교회 카페에다 글도 올렸는데 교회 역사를 보니까 그래요. 희한하게 교회 역사는 고난을 받을 때 부흥하고 고난이 없을 때 타락했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뭡니까? 고난이죠. 고난이 없을 때는 진짜인지 아닌지가 분명치 않은데 고난이 있으니까 진짜가 드러나죠. 저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고난이 없는 인생을 원하십니까? 고난이 없는 인생은 죽을 때 있습니다. 그러면 편안히 고난이 없죠.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뭘 받아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 돼요.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내가 복이 없어서 받는 고난이 아니고 내가 결정하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뒷걸음치다가 넘어지셔가지고 십자가 지신 게 아니고 운이 없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고 그가 죽기로 결정한 겁니다. 뭘 왜? 우리를 살리기. 십자가를 지기로 그가 결정한 거지 많은 사람이 등 떠밀려가지고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억지로 그 아들 끌어다가 골고다 언덕에 높이 세우고 죽인 게 아닙니다. 그분이 결정하십니다. 십자가 지기, 골고다 언덕에 가시기, 고난과 핍박을 받기로 결정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어쩌다가 받는 고난이 아니고 우리는 고난을 결정하는 자입니다. 그게 성경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인데 우리를 부르신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뭘 따라가야 되는가, 성경을 보면 답이 있는 것이죠. 주님이 보여주신 길로 가는 겁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믿어 고백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교회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의 사도행전, 바울이 사역했던 이 기록들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그것을 본질을 집중하면서 해결하기 위해, 해소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의 바울의 스토리를 보는 겁니다. 바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죠? 우리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죠? 사랑한다.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느껴지게 되어 있고 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좋아하는 게 있으시죠? 이 사람은 뭘 좋아해? 어떻게 보고 압니까? 그냥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굳이 설명하잖아요. 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는 굳이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가만히 보게 되면 좋아하는 게 드러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막 사랑을 해요.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냥 느껴지잖아요. 사랑하는 감정, 표현, 행동, 제스처 모든 걸 다 보면 저 사람이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느껴지는 겁니다.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십니까? 네. 그러면 주변이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느껴져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 중요했어요. 주변 사람에게 어떠한 취급을 받더라도 그는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왜? 뭐가 더 중요합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죠. 내가 지금 당면한 환경보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조건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떠날 수 없다라는 마음이 가장 크면 그 사람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교회가 크든 작든 내 환경이 어떤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는 고난이 뭡니까? 바울은 늘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가 누렸던 지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 지위를 다 포기하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는데 고난받습니다. 바울이 받는 고난은 그가 어쩌다 받은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결정된 고난이고 선택된 고난이고 그가 가겠다고 한 고난이었어요. 이 바울이 지금 1차, 2차, 세 번째 선교여행을 하면서 바울이 마지막 선교 끝나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안디옥이라고 도시잖아요. 자기가 선교를 시작한 곳. 선교를 마칠 때마다 자기가 시작한 곳으로 돌아가요. 돌아가면 누가 있습니까? 자기를 파송한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들에게 가서 뭐 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교회가 개척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났어. 기쁘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우리 바울을 파송하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주님,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어려움이 있겠지만 1차, 2차 때 바울이 죽을 뻔했어요. 고난이 있지만 세 번째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줘.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 기도를 받고 사역을 해도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돌아오면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를 파송한 교회로 오면 다 회복이 됐잖아요. 사랑 주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위로받고 그리고 다시 힘을 얻어서 갔던 건데 이 3차 선교 여행은 좀 달랐어요. 끝나고 안디옥으로 가야 되는데 굳이 바울이 어디를 가겠다 그럽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뭐 그때만 어려운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늘 어려웠어요. 가난했어요. 다른 이방 교회들보다. 바울이 그 교회를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 몰라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굳이 예루살렘 교회로 들렸다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동료들이 다 알아요. 바울 그 자신도 압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니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건 돕는 건데 너가 가면 잡힌다 이거예요. 너가 가면 너를 죽이고 싶어하는 유대인들이 거기에 득실득실한데 가면 너 잡혀 죽는다. 그래도 가겠냐. 말리는데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가잖아요. 왜 갑니까? 잡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루살렘 교회 도와야 됩니다. 나 몰라라면 성령님이 감동 주시고 그러니까 주변 동료들이 아는데도 끝까지 만류를 못하고 바울의 의지를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보낼 수밖에 없어서 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은 와서 예루살렘 교회 수장들이 야 여기 보면은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많은데 너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해. 그냥 유대인들은 너를 죽이려고 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너를 별로 안 좋게 생각해. 왜? 너가 율법을 자꾸 무시하잖아. 모세 율법 무시하잖아. 그러니까 안 좋게 생각해. 조금 조심조심해. 그러니까 이방 땅에 갔다 왔으니까 일주일 동안 결례 규례를 지켜. 하는 척이라도 좀 해라. 이렇게 바울에게 지시를 하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한심하지만 들어줘요. 그래 와서 내가 그건 들어줘. 뭐 복음에 벗어난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 결례를 다 하고 안 해도 되지만 해주는 거죠. 해주고 그런데 그 결례를 해주는데도 문제가 터진 거예요. 왜요? 성전의 정결 규례를 지키러 올라갔는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본 거죠. 저런 우리 유대인들을 모세 율법 필요 없다고 말했던 그놈 아니야. 그놈이 성전에 와. 쟤는 이방인이라고 잘 어울리는데 이방인을 데리고 왔어. 오해를 한 거죠. 바울 혼자 왔는데 그 성전 안에 이방인까지 데리고 온 줄 알고 그래가지고 막 거기서 바울을 죽이느니 살리니 막 이러고 있는데 원래 그 성전에 보면은 저 위에 안토니오 요새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성전 안의 내부를 다 볼 수 있는 망루가 있거든요. 성체가. 거기서 천부장 루시아라고 하는 천부장이 주둔하고 있었잖아요. 치안 때문에. 이렇게 보니까 난리가 난 거죠. 얼른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그걸 진압해요. 그래서 막 바울을 이 문제의 원인 같은 애를 끌어다가 데리고 올라가고 격리시키고 나머지를 다 진정시키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알아보니까 이놈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자초지종을 따진 데 있어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천부장은 얘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도 돈 주고 샀지? 나는 모태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신분이 달라요. 돈 주고 산 사람하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랑 급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놀래요. 하마터면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 없이 죽일 뻔한 거죠. 그러면 그 문책을 그 사람이 감당해야 돼요. 책임. 로마 시민권자는 잘잘못을 가릴 때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냥 객사시키면 안 돼요. 그 로마의 위상을 꺾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그런 보호 정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돈 주고 산 사람도 그 보호를 받는데 이건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거 알려주면 끝나는 거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바울을 엄청나게 철저하게 보호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변호할 수 있다. 바울이 그때 변호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희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썼었잖아요. 그런데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내가 다메섹 도성에 가다가 나를 다메섹 도성으로 보낸 자가 여기 있지 않냐. 사내들이 동료들이 옛날에 다 알지 않냐 나를. 내가 갔는데 예수를 만났다. 그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듣고도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크게 더 소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호해주죠. 그러니까 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을 가만히 놔뒀으면 객사할 뻔했는데 이 사건을 통해 바울을 더 철통같이 보호하시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시죠. 너가 여기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로마 가는 길까지 내가 보호하겠다. 너 중간에 죽을 일 없어. 그런데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40명의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죽이겠다고 이 결사대를 만들어요. 40명의 결사대입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이 사람들은 금식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바울 죽이겠다고 40명의 유대인 결사대가 조직이 돼요. 누구의 비호 아래? 대제사장의 비호 아래. 근데 그 중에 바울의 조카가 있었나 봐요. 조카가 와가지고 지금 일이 벌어지는 걸 바울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 얘기가 천부장까지 귀에 들어가요. 그래서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를 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천부장이 지원하는데 그 자리에서 바울이 또 자기에 대해서 변론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증언합니다. 그랬더니 또 난리가 나죠. 부활 얘기 한 번 했다가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또 인정하고 사두개인들은 원하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싸우고 그래서 그 회의도 결론을 못 내리고 마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이렇게 있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천부장이 안 되겠다. 여기 있다가는 죽겠다.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 지역으로 호송자들을 가이드를 붙여가지고 바울을 가이사랴 지역으로 보내요. 가이사랴 왜 보내요? 거기에 총독 벨릭스가 있었어요. 유대 총독. 예수님 당시 때 총독은 빌라도였죠. 그게 유대 총독 5번째 총독이에요. 근데 지금 벨릭스는 11번째 유대 총독입니다.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원래 유대 총독은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가이사랴에 총독 관저가 있어요. 헤롯 시살았던 궁을 총독 관저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있다가 예루살렘 성에는 이제 주둔군만 보내는 거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예루살렘 안 갑니다. 총독. 그래서 이제 이 천부장이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이 바울을 보내요. 왜? 로마 시민권자니까. 뭔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 가서 대제사장과 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더둘로라고 하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2절 말씀에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 누구냐면 대제사장이 섭외한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 바울을 기소하고 고발하기 위해 이 더둘로라는 사람을
부르는데 이 사람은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이 변호인처럼 되어 있는데요. 변호사 24장 1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돌리 변호사인데 이건 번역이 변호사지만 이 변사 그러니까 언변이 뛰어난 사람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는 사람 잘잘못을 가려낼 수 있는 아주 유명하고 재능 있는 사람을 불러서 바울을 기소하게 만든 거예요. 대제사장 아나니아 장로들과 더불어서 가이사랴에 벨릭스가 있는 그곳까지 와가지고 바울을 잡기 위해서 그때 이 더둘로가 뭐라고 벨릭스에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3절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교원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원래 그 역사가들이 볼 때 이 벨릭스는요, 벨릭스가 총독으로 있을 때 유대에 엄청난 많은 소유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너무 강하게 진압한 나머지 이 사람이 나중에는 쫓겨나가거든요. 근데 이 로마 황제도 그 부분을 너무 안 좋게 봤어요. 강압적으로 진압을 하니까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 벨릭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는 동안에 유대인은 더 문제가 많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벨릭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더둘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태평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이 선견이라는 단어는 신적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지금 벨릭스를 뭐라고 부르는 거냐 치켜 세우는 거냐면 당신의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당신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태평을 누렸고 당신은 영적인 사람이라 여러 가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개선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치켜 세우는데 이거 다 거짓말이죠. 그냥 입에 발린 얘기예요. 누구 하나 잡으려고 바울 잡으려고 사실 아닌 것을 벨릭스에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에게 유리하게 결과를 가져가기 위해서. 근데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바울한 사람을 두고 네노라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회를 장악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끌고 가는 똑똑한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바울 한 사람 죽이겠다고. 근데 맞지도 않은 사실 아닌 것들을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하나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이렇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이게 세상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네들에게 그렇게 하면 이득이 있습니까?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고 예수님이 깨려고 하는 그 유대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선포하시고 징계하셨는데 그거를 바울이 깨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죽였는데 바울 하나 못 죽이겠어요. 총독 빌라도의 마음을 흔들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벨릭스 총독 하나 마음 흔들어 놓고 바울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 일을 멈추지 않아요.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교회를 흔들고 죽이고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서라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깨뜨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들의 기득권을 교회가 진리잖아요. 아멘. 교회가 진리를 담고 있으니까 그들의 모든 거짓됨을 드러내니까 그럼 그들의 기득권이 무너지니까 자기네들이 유익을 위해서는 교회를 깨야죠. 그리스도인을 죽여야죠. 동성애 법 발의하면 걔 반대하는 게 어딥니까? 반대하는 집단. 교회. 이상한 의원들이 이상한 법을 발의하면 그거 반대하는 집단이 누구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집권 여당이 교회를 너무 싫어해요.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게 뭔가 법들을 발의해가지고 막 이걸 가져가고 싶은데 그래서 사람들의 민심을 얻어가지고 표를 많이 얻고 싶은데 사사건건 교회가 그걸 다 막아. 발의를 못하게. 얼마나 싫어하겠어. 이게 돼야 후원도 많이 들어오고 정치인들은 후원금으로 살잖아요. 받는 것도 많으면서 또 후원도 엄청 받으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돼요.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시켜줘야 돼요. 그러려면 그들에게 맞는 법들을 발의해줘야 돼요. 입법부 아닙니까?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법들을 발의해줘야
걔네들이 후원을 하고 그 후원금으로 자기네들이 살고 정치 생명 이어가고, 근데 교회가 자꾸만 그걸 막아. 그래 교회 싫어하는 거야. 똑같은 겁니다. 더들로라고 하는 이 여러분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더들로라는 사람을 청구했을 때 그냥 왔겠어요? 야, 대단한 사람. 적어도 바울을 재판에 넘기려면 그냥 대충 이게 아니고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 근데 대단하게 학식이 있고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 그가 지금 누구에게 쓰임받습니까? 바울 하나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에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잘나면 뭐하고, 똑똑하면 뭐하고, 성공하면 뭐합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월등한 뭐하겠어요? 세상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성공을 따라가려고 해요. 세상에 쓰임받으려고 해요.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쓰임받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방법이 있고 주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지. 왜 자꾸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 주는 방법을 따라갑니까? 왜 거기에 귀를 기울입니까? 왜 그 방법이 맞다고 말합니까? 그거는 굳이 교회가 아니어도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시스템 안에서. 그러면은 교회가 아닌지 분별이 안 생기잖아요. 안 생겨요. 근데 지금 바울이 학식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예수를 믿고 그걸 다 버렸어요. 이 사람. 예수를 믿고 세상을 위해 쌓아둔 모든 스펙을 다 버린 게 바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완전 다릅니다. 예수를 믿고 만났다면 그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더들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기소를 당하는데, 그 기소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이 더들로라고 하는 사람, 물론 더들로의 개인의 의견은 아닐 텐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바울을 보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케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트러블 메이커다. 그리고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단의 우두. 그때 당시 이단의 개념하고 지금하고 다릅니다. 지금 뭐 통일교, 신천지 뭐 이런 게 이단이지만, 이 당시에 이단이라는 단어는 그냥 하나의 분파, 떨어져 나간 분파,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 집단, 이걸 이단이라고 했어요. 그럼 유대교는 어땠습니까? 로마 제국이 인정해 줬어요. 유대교. 뭘 조건으로 인정해 줬을까요? 로마 제국이 종교를 인정할 때는 조건이 있어요. 황제 숭배를 인정해야 돼요. 황제를 신으로 인정해야 그 종교를 인정해 줍니다. 그럼 유대교는 인정받았으니까 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황제를 신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왕은 로마 황제 하나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자기네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황제를 신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정치적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전염병 같은 사람. 세상으로부터 지금 뭐라고 취급을 받았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전한 사람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합니까?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 죄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 그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한 거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예요. 나 고난받았다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고난받다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게 무슨 자랑이 되겠어요? 서신서 보낼 때 너희들은 내가 옥에 갇힌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아라까지 얘기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옥에 갇히면 바울을 좋아하겠어요? 같은 동역자라도. 힘들죠. 보기 어렵죠. 여러분들, 바울을 향해서 저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 세상의 시선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자기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살 수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도 그걸 위해 살 수 있는데 십자가 때문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환경이 괜찮아야 되고 내 기득권이 안정이 되어야 되고 왜 평안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자리만 찾아갑니까? 그건 예수님 없어도 우리가 원래 바라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인생이 그런 걸 원하잖아요. 인생의 안정, 평안, 복.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전염병 같은 자라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다. 바울이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에 있습니다. 죄가 해결돼야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전한 거지. 분란 일으키고 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트러블 메이커가 누구고 진짜 피스메이커가 누굽니까?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자기네들밖에 모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트러블 메이커 집단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세상으로부터 이런 요구를 더 받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기 위한 것을 멈추지 않아요.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한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됐죠. 그가 아는 모든 지식, 그가 쌓아올린 모든 것들로부터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것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자라가길 원합니다. 네. 바울이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취급을 받습니다. 이런 어려움들, 이런 오해들을 그가 받게 되죠. 그렇지만 그가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고린도서 6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8절에서 10절.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보더라도 우리가 무너지거나 망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주춤거리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6장 8, 9,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뒤에 있는 게 진짜 우리의 모습이에요. 앞에 있는 것이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뒤에 있는 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전염병 같은 자라고 취급을 받지만 우리는 이 땅에 진정한 샬롬을 이루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을 읽었는데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게를 장후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들 손에 들려 있습니까 이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들을 견디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4절로 저를 읽습니다. 그 위에 4절로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 이런 게 우리가 겪는 환난이고 어려움입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6절 7절 이 무기를 갖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우리 바울의 고백인데, 고린도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리해요. 그걸 믿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들 안에 기록되어져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새겨졌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미혹이 관영한데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겠는가?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바울처럼 늘 나아지는 환경, 좋은 환경, 안정된 무슨 여러 가지 상황, 이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그런 일 별로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일어날 때 너희 어떻게 할 거냐? 주님, 그때에도 저는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저는 그때에도 교회일 것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인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면 어떤 고난도 이깁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트러블 메이커로 이야기하지만 주님, 기꺼이 그들의 참소와 비난을 다 받아서라도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우리가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에게서 칭찬을 받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기를 거부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주를 위해 살다가 다른 이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결국에 주님 나라에서 주님의 말 한마디, 수고했다, 내가 너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겠다, 다시는 슬픔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목숨을 다해 이 땅에서 주를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물질, 세상의 성공, 세상의 안정,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이 확인되고 그것을 확인받고 그렇게 주님과 소통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열방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터키, 쿠르드,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이집트, 타지키스탄, 북한 올려드리면서 함께 우리 사역자분들 주님 그 민족 살리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사볼자를 읽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의 뜻을 이루며 나가는 사명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를 받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빅된 존재로 사명을 다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지역마다 민족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교회가 세워져서 그 민족을 살려내는 죄로부터 벗어나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반가운 분이 오셨는데 빨리 예멘에서 온 우리 형제님 이름이 어떻게 되죠? 이름 칼리드. 네, 칼리드 형제님 박수로 환영합니다. 아살람 말라이쿰 만나 오리는데 칼리드 형제님, 우리 권창익 집사님 병원에 이렇게 또 치료 받으러 오셨다가 집사님 전도하셔가지고 초청하셔서, 예, 우리 지난주에 환영회 할 때, 초청 환영회 할 때, 새가족 환영회 할 때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는 못 오시길래 오늘 오셨어요. 예, 그 자녀들도 있고, 그렇죠? 가족이 다 오신 거죠? 가족 다는 아니고, 예, 근데 아이 결혼하셨죠? 아이도 있으시죠? 네. 아이가 예송초 안 다니나요? 예송초등학교. 그죠? 예송초등학교. 그죠? 맞죠? 예. 몇몇 분 보셨던, 우리 김민호 집사님도 보셨던 거. 예, 그래서, 예, 우리 칼리드, 형제님 이렇게 또 예멘에서 이 땅에 이제 노동자로 일하시려고 이렇게 오셨는데, 5년 계셨다고 합니다, 5년. 그러니까 한국말 지금 들으셨죠? 엄청 잘하세요. 아이들도 되게 잘한다고. 예, 그래서 얼마나 부담을 덜었는지 제가 하마터면 아랍어로 설교를 할 뻔했어요. 네. 주님이 이제 저희가 열방에 못 나가니까 열방에 있는 분을 또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언제 여러분들 예멘 분을 만나보시겠어요? 정말 저도 처음 뵀거든요. 네, 예멘에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멘, 예.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있는 예멘, 예, 아라비아 반도에서 우리 귀한 형제님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우리는 새로 오신 분들 참 좋아합니다. 네, 식사도 같이 하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 주님 안에서 한 형제고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진실한 교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보 1번 같이 한번 크게 한번, 네, 읽겠습니다. 시작. 한글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나봐요. 여기 세 분 모르시는 분. 한 번 더 시작. 새벽을 깨우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예, 아멘은 한 분 하시고. 자, 우리 5월 목회자 월드미션 오늘 5시에 있습니다. 우리 전민족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전민족. 그리고 우리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KBS에서 자전거 하이킹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한 2달간 이렇게 연습을 열심히 하고 저희가 이제 가서 제주도에 이제 해안을 이렇게 도는 자전거 하이킹을 하는데 여러분들 일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들이 사고 없이 잘 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 선교 집중 예배가 있습니다. 6월달 원래 셋째 주나 넷째 주 하는데 우리 강사 선교사님이 일정상 6월 첫째 주 시간이 되신다 그래서 부가표하게 다음 주에 우리 선교 집중 예배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예배와 모임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으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모든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모든 것 되십니다.
반드시 모든 민족 주님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어린 양 예수를 모든 민족이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새노래교회가 그 사역을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 이 지역을 견인해 갈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 주께 돌아오는 교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삶을 드리고 주님 주신 것을 고백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으로 예물 드린 영혼들 가정마다 드린 손길마다 주님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물질에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더 풍성히 그들의 것을 채우시고 흘러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교통, 충만, 치유, 회복케 하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으로부터는 전염병이라 취급받지 않은 이 땅의 진정한 샬롬을 위해 헌신하고 또 헌신하며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또 희생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기로 결단하며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머리 위에 예멘 땅에서 5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지금까지 자신의 일을 위해 살다가 오늘 주님 전에 나와 함께 복음을 듣게 된 칼리디 형제 가정 위에 또 우리 열방에서 복음 전하시는 이 귀한 1,400여 명의 선교사님과 이 김도아